이제는 정말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날씨가 널뛰기처럼 뛰어다니더니 이제는 좀 온도가 정상적으로 좀 올라간 것 같은데, 근데 또 내일부터 또 0도가 된다 그래요. 아침에. 아직까지 널뛰기 하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에는 진달래가 피었더라고요. 개나리도 피었고요. 몰랐는데 누가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셔서 알았어요. 뭐가 바쁜지 산 한번 구경 한번 시선을 한번 주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잠시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많다고 이야기했죠. 우리의 삶이 너무 급하면 오로지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만 달려가다 보면 놓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 주위의 사람들을 내 목표의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하다 보면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결국 홀로 남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먼 길을 가려면 함께 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함께 동역하며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싸움이나 다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는 자임을 알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 그게 곧 나의 모습이에요. 나약한 모습이 보이면 그게 곧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저가 온전히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독불장군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만 잘난 거예요. 내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재판장이 되어버려요. 정죄해버려요.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죠.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것은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용서하며 사랑하고 품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좀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왜 죽여요? 아니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셔서 좀 버팅겼지만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 숙소에서 잠시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십보라가 아내죠. 십보라가 놀래서 자기 아들의 표피를 베어가지고 할례를 행한 거죠. 할례를 행해서 그 표피를 던져서 발 아래 던져서 이는 내 피난편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줬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는 할례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분명히 십보라의 눈에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즉 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자겠죠. 그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본 순간 십보라는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이는 내 피난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표피를 또 발에 던졌다는 말이죠. 그럼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은 할례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아니 할례를 안 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빨리 야 할례를 행하고 가. 네 아들 할례 안 했으니까 할례 행하고 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될 것을 왜 죽이려고 해요? 아니 그리고 십보라는 어떻게 알고 그 원인이 자기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고 또 그렇게 자기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급하게 할례를 행해서 그 표피를 던져버렸을까? 그리고는 또 피난편이라고 또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이게 다 의문점이에요. 결국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가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서 풀이하며 넘어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다음 것이 어느 것이었냐면 장차 있을 유월절 사건이었어요. 유월절 사건은 누구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피가 대신 뿌려져서 살아난 거예요. 그 피가 뿌려짐으로 인하여서 살아난 자, 이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경은요, 지금 현재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아요. 유월절 사건이 지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짐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그 그림자가 사라져버린,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버린, 즉 죽어야 될 자들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의 이 아들은 그걸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왜요?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또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십보라와 두 아들이 다시 미디안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홀로 애굽으로 갑니다. 왜 동행했을까요? 애굽이 어디 뭐 나들이 가는 곳도 아니고 그곳은 전쟁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곳은 이방의 신들과의 싸움이 있는 곳인데 그냥 자기 아내 십보라를 데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그 길을 가려고 생각했을까? 여기서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을 어린 양의 그 피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했다는 겁니다. 할례를 통해서. 두 번째는요.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에 들어가서 유월절 사건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애굽에서 다 나올 때 다시 미디안 땅에서 합류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사건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미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져.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바로 십보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십보라는 미디안 사람이에요. 이 미디안 사람인 십보라가 누구의 아내예요? 모세의 아내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유대인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입되어지는 것이 단순히 결혼해서 편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피를 통해서 편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방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어졌을 때 뭐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그를 대신해서 죽을 그 피가 필요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냥 믿는다고 해서 나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피 흘림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보라는 전혀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이 할례를 통하여서
십보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편입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깨닫게 해주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왜 굳이 미디안 땅에서 그 장인 이드로 그를 떠나서 동떨어져서 따로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을까? 장인 이드로는요, 약속의 땅까지 가지 않아요. 광야에서 다시 만났을 때 모세가 재판하는 것을 보면서 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너의 일들을 수고함을 좀 나눠라. 이렇게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같이 안 가요. 그는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가는 자들은 누구예요? 모세와 십보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끝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따로 구별해서 그 속에서 무엇을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어진다는 것. 그걸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 바로 이 할례 사건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단절시켜 버리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할례의 의미예요. 앞으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의 징표가 바로 할례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그 증표를 통해서 몸에 드러나는 나타나는 그 증표를 바라보면서 뭘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죽은 자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예요.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면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긴 가지만 그 말씀 속에서 뭐가 있어요? 늘 마음 한켠에 뭐예요? 나는 그런 거 할 수 없는데 라고 요마음이 있었어요. 그걸 뭐예요? 다시 한번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 바로 이 언약의 증표로서의 할례였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겁니다. 너는 미디안 사람이 아니야. 80년 동안,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살아가면서 미디안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속에 완전히 파묻혀서 세상 세속화되어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구별해서 할례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아멘. 그걸 뭐예요? 자신의 아들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바라보게 한 거예요. 너 역시도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보라는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첫째 아들 게르솜이 미디안 땅에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아마 모세가 게르솜을 할례를 했을 것이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울고 막 난리가 나니까 처음 보는 그 광경에 아마 이 십보라는 놀래서 다음에 낳은 아들에 대해서 내가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 추측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엘리에스를 낳았을 때 절대 못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오늘 여기에서 왔을 때 그 모습을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아, 내가 내 아들을 할례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증표를 남기지 않고 내 사람으로 내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죽이는구나. 이 일로 인해서. 그래서 퍼뜩 생각나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죠. 어떠한 생각이든지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피 흘림이 아니면, 누군가의 생명이 아니면 나는 살아날 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도 동일하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분의 생명이 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려 놓아졌기 때문에 나는 산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인식하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내용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한 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게 돼요? 내가 죄를 범함으로. 아멘. 나는 꽤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꽤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어느 순간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지 이 믿음이 내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조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오늘 앞으로 모세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은요, 자신의 실력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누적되어져서 그 믿음이 잘 쌓아져서, 쉽게 말하면 공력이 쌓아져서 그 힘으로 걸어가는 길 아니라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만이 비로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야 하는 순간순간이 계속 나타나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아멘. 자칫 잘못하면 믿음을 내 소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견주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견주어 보면서 어떻게 해요? 정죄하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선물은 나에게 주어져서 누적되어져서 믿음이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계속해서 그 믿음이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그 채널을 계속해서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요, 사울을 용서해 줬지만 나발은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복수하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용서했지만 자기 부하를 보냈는데 먹을 거 안 줬다고 죽이러 갔던 자가 다윗이에요.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악한 자로 돌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린 그것을 늘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야, 저 사람 내 저럴 줄 몰랐는데, 저 사람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아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런 사람이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던 그 사람 역시도 한 걸음도 온전하게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아멘.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간구해야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에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십시오. 아멘. 장담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가능한 길이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가야 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하실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지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